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은요, 도움을 구하는 시 가운데서 가장 짧은 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탄원시의 교과서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탄원시가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 시편 3편은요,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과 탄원을 나타내고 있고요. 3절과 4절에서는 간구의 내용이, 5절에서는 신뢰를 확신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찬양을 맹세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1절, 2절에 보면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4번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는 총 3가지 차원의 문제라고들 많이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는 시인의 내적인 문제, 마지막 3번째로는 이웃과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두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칩니다 라는 표현 등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3가지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서 왔음을 알리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탄원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간구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 상태로 바뀌어야 함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이어지는 5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네, 5절은 그러나 나는 이란 단어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고통스럽게 불평했던 시인,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자신의 간구 내용을 얘기했던 시인이 갑자기 5절에 와서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뢰를 확신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완전 반전되는 그런 시를 읽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인 의지하여 싸우니와 기뻐하리이다 라는 표현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의지하여 싸우니는 완료형이고 기뻐하리이다 라는 건 미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시인이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은 탄원시의 4번째 단계, 이 확신의 과정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를 끝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편 13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당면한 문제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개인의 구원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하는 말이야 더 많겠죠. 오늘 시편 13편의 주인공 역시 과거에 경험한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화자에게 닥친 현실이 지금 당장 해결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탕으로 한 그의 기도는 그의 태도와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는 벌써부터 구원의 확신과 문제의 해결에 대한 기쁨을 맛보는 것으로 이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아직 13개밖에 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기도의 원리가 자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탄원시들이 공통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억울해하는 내용으로 노래가 진행되다가 급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전환되었던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불만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는 내용들로 바뀌는 것일까요? 시편의 화자들의 현실이 비록 변하진 않았지만 과거의 그들의 체험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났고, 마음이 변했고, 생각이 달라져서 태도가 변하게 되자 그들 앞에 이미 구원의 확신과 문제 해결의 미래가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태도가 변하게 되어서 모든 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그런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건 역시 시간 문제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노래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여러 노래들을 통해서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기복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복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극적 의미로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기도나 예배도 기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와 확신이 정말 샤워기에 물 틀면 물줄기가 우리의 온몸을 적시듯이 말이죠. 우리의 삶을 적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